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멘 성도의 복. 아멘 성도의 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도 같이 했지만 장마로 인해서 인명 피해 또 재산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 성령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 심령에게, 각 가정에게, 각 기업에게, 각 교회에게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잃어버렸으면 그 상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모든 슬픔과 고난 당하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의 성도의 복. 오늘 누가 아멘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자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면 설교자의 마음은 굉장히 용기가 돼요. 아멘. 아멘. 용기가 돼요. 그 잠잠하게 입 다물고 계시는 건 아시면서도 은혜 받으면서도 점잖아서 입 가만히 다물고 계시는 것보다는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설교를 전하는 자가 또한 힘을 얻고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복이 이 아멘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언어적으로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회의로 하면은 동의하고 제청을 하잖아요. 어떤 안건을 의결을 할 때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 용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멘트를 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일단은 부정을 하고 가는 것이지만, 아멘의 신앙은 뭐냐면 긍정하고 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 먼저 긍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긍정. 그래서 아멘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곧 진리니까요. 진리,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거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말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씀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장자가 하시는 말씀, 아니면 지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른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왔든 아니면 자신의 지식으로 왔든 지혜로 왔든 사람이 하는 그 말들은
유효기간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 경험이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식이 그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이 또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멘 한다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세계로 전도 여행을 다닌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도 가고 마게도냐 지역도 가는데 지금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바울이 담임자입니다. 원래 개척자예요. 원래 개척자고 담임자이지만 거기서 목회를 일정 기간 1년 6개월 정도 하고 떠났단 말이죠. 에베소 지역. 떠나고 후임자를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떠나서 다른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바울의 생각 속에 어디가 있느냐면 늘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의 마음이고 특별히 개척자의 마음이죠. 개척자의 마음은 그 교회를 떠나 있어도 늘 그 교회가 궁금하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도 여행을 중간에 고린도 교회로 마음 같아서는 빨리 달려가고 싶었는데 달려갈 수 없는 상황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막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권면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태산 같지만 어떠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계획대로 취소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나는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지 내 육체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내 상태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아직 여물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막 충만할 때는 막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 기분이 좀 다운되고 막 형편이 좀 그렇고 하면 아이 그만 스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을 방문하기로 할 때에도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는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3절 이하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 이스라엘 땅에 에발산과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해요. 네.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거든요. 근데 에발산에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데 뭘 선포한다고요? 저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요. 너희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잘못 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만일에 간음을 하게 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레인이 선포를 하면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렇게 말해요. 지금 축복을 선포할 때 너희에게 복을 받아라, 너희에게 은혜를 받아라, 너희에게 강건해져라, 너희가 충만해져라, 이런 은혜된 일들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멘의 근거가 어디에 서 있어요? 저주에 있습니까? 축복에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아멘이요? 아니면 노멘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진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귀에 즐겁지 않는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쾌청한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면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시면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다행인 줄 아십시오.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다행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 순종의 복인데 반면에 불순종의 복이 3분의 2가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역으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무리 바른 길로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준 어긋난 길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비유해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죠. 응?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역으로 우리가 그만큼 강박하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부모를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심판받는다. 간음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복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구해도 어디에 구하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가시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할지니라. 할렐루야. 땅에서, 어디? 땅에서라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면 육체적으로 살면서도 정말로 복을 구하고 맹세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어디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성도의 자유는 육체적인,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육체의 계획에 따라 가고 안 가고 자유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고, 진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했을 때에 그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탄탄하게 연결된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보실 때에 18장 1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 아멘. 예라는 말은 아멘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하고 사는가요?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노멘을 많이 하시나요? 예수님은 예만 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의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리아 사건이죠.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나무로, 장작으로 캠핑 가서 장작불 떼듯이 장작 위에다가
재물을 딱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늙은 아버지, 아버지가 몇 살이겠어요? 아버지 100살에 아들 낳았고 그 아들이 한 20살 됐으니까 120세 됐죠. 120세 나이로 계산은 아버지 나이 120세, 아들 나이 20살 안쪽 17살에서 20살이라고 추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다가 나무단을 장작을 지우고 야 산으로 올라가자, 새벽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횃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는 뒤따라를 가요. 그리고는 산에 도착해서는 장작으로 단계 쌓아서 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덥석 잡아서 밧줄로 꼭꼭 묶어가지고는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딱 하는데도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도망갔겠죠? 도망 안 가셨으려나? 우리 아버지 노망났다고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갔겠죠? 치매 걸리셨나? 그랬겠죠? 근데 아들 이삭은요, 정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번제단에서 아무 힘없는 자와 같이 힘이 펄펄 끓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와 같이 결박돼 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찌하여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들인 이삭은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그 육의 아버지도 믿었어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신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셔? 그러면 죽이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자,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딱 빼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를 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시며 치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치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죠.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7장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도 아멘 합니다. 안 됐어요. 넘어졌어요. 상처받았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 아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뢰, 성부 하나님과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 관계가 굳건한 사람이 아멘 한다면 그러면 아멘의 복이 있잖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은 상호의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실 때에 21절, 22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예가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강건한 복, 은혜의 복, 충만의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니라 함이 아니요 예라 그랬어요. 그 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 아멘으로 주신 복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찬양 드려지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아멘의 신앙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하는 동시에 아멘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집니다. 아멘. 예. 아멘. 말씀을 받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너희가 시인한 대로,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 하나님 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멘 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 확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확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메아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멘이 메아리 되어서 나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확정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시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확정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반석이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믿음이 뿌리가 이제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내려져요. 그것이 아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확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신다.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결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내 육신의 좋고 싫고에 따라서 오고 가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응답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신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다. 이 인치시는 거 뭐예요? 도장을 찍다 이런 말. 하나님 것으로 딱 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신앙이 되어지는 동시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아멘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된 거죠.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게 뭐예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보증수표 아시나요? 아시죠? 요즘 수표로 우리는 안 쓰지만 사람도 보증수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틀림없는 사람.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보증수표야. 남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잖아.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응? 수표도 뭐 헛수표 아니고 제대로 된 보증수표를 내면 이건 분명하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아멘의 관계로 탄탄하게 연결된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지나요? 오늘 생명이 오늘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건 사고를 보세요. 오늘 그 생명이 오늘 마산동에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러 내려오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도로가에 탱글을 돌아서 그냥 튕기죠. 그저께도 한 사람 오토바이로 그냥 적사를 해. 사망사고가 여기서 있었어요. 태가 모델 앞에서.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재산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실 때까지만 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실 생명을 지켜주실 때도 자식도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주님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정하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평강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의 아멘의 응답의 신앙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의 신앙이 있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약속으로 성령을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또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이 땅에 심겨진 수많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람산을 오를 때에도 찬미하며 오르는 성숙한 신앙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